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알게 되지요. 그 내용을 알면 그냥 그 내용으로 끝나면 나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죠. 다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더라 하는 생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과 그 교훈이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덕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뢰하는 얘기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게 나에게 있다.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그 배경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 말씀의 체질로 이 말씀으로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배경에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세력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쪼아먹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쏘가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계속 습관적으로 쏘가온다면 이것처럼 통탈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죠. 오늘 말씀 전체를 설명해 보면 이제는 모든 핍박을 다 피해서 또 그 핍박을 극복하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이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지요. 근데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다? 모든 출신 성분과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성령이 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약속을 붙잡아야 그 말씀의 인도가 오는 것이지, 그냥 대충 기도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손목이 뜨거워졌다, 머리가 뜨거워졌다, 그거는 아마 감기 몸살일 가능성이 많지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언약을 마음에 두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파송을 받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보내시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쭉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구브로까지 갔어요. 구브로, 이게 키프로스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까지 인도를 받았고 거기에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수도가 바로 바보라고 하는 수도, 이 바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수도가 되죠. 이제 거기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어서 그 마술사가 총독을 완전히 유혹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역의 최고의 선지자요, 그 지역의 최고의 영적인 서밋으로 가짜이지만 서 있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울 팀이 들어가서 이제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총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 인도받았는데 이게 지금 배신을 때려 하면서 이제는 바울의 말에 청정하려고 할 때 그거를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했어요. 주목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의 눈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고, 오늘 이 사울은 이 엘루마를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보여졌어요. 뭐가 보여진다?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말로 이 흑암 권세를 꺾으면서 선포를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니 그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다. 완전히 맹인이 된 재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총독이 감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믿었습니다. 즉 언약의 사람,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 내용이 그냥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이 기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바울 팀과 같은 똑같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델로 우리를 주셨는데 이 모델로 주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현장 캠프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든지 영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나가서 총독에 가서 전화하고 마귀 꺾고 이거 이전에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점검이죠. 현장에 있는 나는 이러한 현장, 즉 박수 엘루마 거짓 선지자, 이런 흑암이 온 땅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전체를 완전히 문화화시켜서 움직여가는 이런 현장에 있는 나는 도대체 뭘 잡아야 성공할 수 있겠냐? 무엇을 잡아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간 모든 현장마다, 복음의 증거되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과 대적이 득세하고 있을 때 대적 앞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보아야 대적을 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첫째, 우리가 잡을 것이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요? 정치권이 이상한 세력에게 잡혀있는 현장, 그리고 유대인이요,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모든 사람들을 회유하느냐? 마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술은 뭐죠? 그런 아닌데 그런 척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진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실상은 지금
가장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체질들이 온 땅에 가득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거기에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NCC라고 하는 전 종교 통합 이게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그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모양이 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만민이 만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거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유대인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리스도다. 불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예 말하기도 싫어요. 몰몬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하기 싫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각 종교들이 전부 다 뭐다? 자기들이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WCC 여기에서 명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 종교마다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점검을 해야 돼. 점검.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요. 정령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죽음 속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아무도 건져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으로 건져내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건져내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건져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데 말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한 번은 용서하마.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받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산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받아요? 다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유산상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육체와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을 따라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완벽한 육체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저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모든 마귀의 일을 한 번에 꺾으신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리스도, 그 전부 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능력 있으면 무조건 그리스도야. 능력 있으면 무조건 충하고 따라가. 하여간 참 세상이 정말 요지경입니다. 능력 있으면 막 금방 그거 따라가. 힘 있으면 막 금방 그거 따라가. 내가 보혜사다 그러니까 금방 그거 따라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조금 필이 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박수 엘르마처럼 지금 계속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된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라.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당했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서 혹시 어떠한 재앙을 맞았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학문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로마에 속국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로마를 그는 너무 잘 알아요. 로마는 뭐냐? 힘이에요, 힘. 여러분들 저기 로마의 이 법 같은 거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요, 철저합니다. 자기 편에 서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은 막 다 줘요, 다 줘.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로마가 전 세계 정복을 오랫동안 한 게 거기에 있대요. 왜? 거기는 여기서 누구를 딱 파송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사람 아주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는 그런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네가 통치해 해가지고 자국민들이 다 통치하도록 만들고 그 속에 모든 문화 신전을 세우든지 뭘 세우든지 그냥 전 지역에 전부 다 로마의 문화 이걸 가지고 딱 장악한단 말이지. 이제 그 중에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로마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로마를 대적한다.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로마 그 사상과 정치 사상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아니 왜 죄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힘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람을 믿어? 이게 로마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라. 아이고
멍청이 같은 놈, 이렇게 욕먹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복음 전한다는 것은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데 바울 혼자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이 항상 잡을 것, 나를 위하여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모든 마귀의 손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치유의 증거가 나와요. 바나바라고 하는 오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고향은 구부러지만은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받았냐?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 여기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께 완전히 동화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선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리새 사상을 치유받았어요. 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핍박자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즉 완전히 바리새 사상 가운데, 그야말로 바리새 사상 자체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사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거기서 해방되고 도리어 그 사상을 정복하러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그 흐름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아, 온 땅이 저 그리스도의 세상이구나. 가장된 그리스도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치권에 기생을 하고 있어요. 복음 신앙을 파괴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막아요. 이게 뭐냐? 정치권을 조정을 해요.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종교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이거 말은 굉장히 근사한 거예요. 왜? 아, 종교가 차별이 있으면 되는가? 아,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그 법을 만들어 놓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이거 막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법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무슬림들은요, 코란과 칼이 있잖아요. 코란을 믿을래? 칼로 잘려 죽일래?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슬림들을 소수 종교래. 뭐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종교겠지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대. 그럼요, 여러분들 그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온 땅이 한 6%, 7%, 10%가 돼 보세요. 그때 이제 꼬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발톱을 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코란을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가면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종교차별금지법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정치권도 그건 뭔지 잘 몰라. 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영적인 건 모르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모든 종교 이거를 전부 다 해서 오직 예수, 오직이라는 언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아니 얼마나 민주주의가 좋아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우리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여당에서 그 자유자를 그 전에 뺐잖아요. 글쎄. 그를 뺐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일어나니까 슬며시 다시 넣어놨어요. 그 대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타이틀은 있지만 그 밑에 자유가 없어져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남북 해가지고 존엄이 둘이야. 존엄. 김정은이가 존엄이야. 그래갖고 이번 삐라 사건 이것 때문에 뭐 난리에 발광을 치고 대통령한테 옥류관 주방장이 이제 상근원료까지 하게 먹어서 야, 나 우리나라 진짜 자존심 너무 상합니다 이게. 냉면은 그렇게 처먹고 이렇게 처먹고 아니 저그들의 존엄만 존엄인가? 대깨문한테도 존엄인데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도 얘기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방장이 그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김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걸 써가지고 주방장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제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곧 누구 얘기다? 김정은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러가지고 슬쩍하고 전화할 때는 아 형님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속과 겉이 다른 게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흑암 권세. 아유 근데 냉면을 그렇게 처먹고 아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먹는 거 그렇게 처먹고 돼지가 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참 그거 보면 참 한편으로는 그렇지만요 한편으로는 정부 하는 거 보면요 야 아가페 사랑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러죠.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평화로다 이거 참 마음이 좀 거시기합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에 파했던 모든 이 사람도 완전히 받은 사명.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을 때 뭐가 보인다? 저 그리스도가 보인다. 정치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뭔가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의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거 이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엎드렸어요. 최악의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냥 뭐 쳐들어와 가지고 뭐 노예살이 뭐 하든 간에 밥 세끼 먹는 게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이야 세상에 대통령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다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그 측근에서 뭐 여기에서는 뭐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면은 막 금방 막 그 욕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냉면 처먹고 이런 얘기 들어도 아무 얘기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뭐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나라의 자존심이 세워진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핍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 정보까지 다 했어요. 정치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결국은 거짓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거짓말 퍼뜨리는 거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방해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충만하게 하고 마귀의 자식의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왜곡하는 게 이게 지금 흑암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쉽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흑암 세력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그 사상에 익숙해 있어요. 행복도 그 사상에 익숙해 있고 즐거움도 그 사상에 익숙해 있고 소망도 그 사상에 익숙해 있고 비전도 그 사상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속히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으리라. 그래서 이게 현장 캠프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에 무릎을 꿇는 게 그게 현장 캠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지금부터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바울팀이 주의 손이 그 재앙이 내 손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어둠이 그를 덮게 될 거야. 맹인이 되어서.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사탄의 세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때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총독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십자가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여정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고 자꾸 내가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좀비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비 영화 보셨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좀비의 특징이 뭡니까? 막 몰려오면 그냥 칼 한 번 이렇게 하면 금방 모래성 무너지잖아. 좀비 신앙이에요. 좀비 신앙. 나의 여정이 정말로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나의 현장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성령의 내주 속에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수도가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죠. 왜 하필이면 구브로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 키프로스 그 구브로를 제일 첫 번째 세계 선교 여행의 시작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는 곳, 나의 관계된 곳, 바로 그 자리가 세계 선교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이 이끌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나는 그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이 나를 잡고 인도하실 때 나는 그 복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점검이에요.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뭐 했다, 그거 사실상 그건 일회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 증인으로 서서 현장 캠프할 때 영적인 점검을 먼저 하고, 그래서 영원히 승리하는 방법,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응답을 내가 받고 내 현장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점검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